이 땅에 평화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평화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평화가 있을 만한데 참 평화가 없어요. 아마 제가 TV를 보지 않는 것도 이 까닭인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은, 특히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모든 저 뉴스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옛날에는 신문도 참 열심히 읽었죠. 현역에 있을 때는 읽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늘 신문을 읽었는데 요즘 신문도 안 읽고 또 인터넷 뉴스도 잘 보지를 않습니다. 온갖 침략 전쟁이 횡행합니다. 고대 중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다 막살하고 그럼 남의 나라를 침공 안 하면은 저런 일이 없을 텐데 얼마나 많은 그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너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하고 이용말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그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이고 우리의 손자라면은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거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죽었고 그리고 많이 불구자가 되었고 앞으로 또 그럴 것입니다. 그냥 그만하면 될 텐데, 전쟁을 그만하면 될 텐데 왜 저러는가? 침략 전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족 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경 분쟁,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와 일본, 그 독도가 그렇죠. 중국과 일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중국과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종교 전쟁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고 지금은 약간 한 중앙에서 벽혀나 있습니다만 IS가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국경 분쟁, 민족 분쟁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희한하지요. 종교, 평화를 다 지향한다는 종교, 그 종교 전쟁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믿기지 않겠습니다만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나 경제 권력자, 또 법 권력자 등 권력을 조금만 가지기만 하면은 온갖 횡포를 부립니다. 여러분, 한 100만 원, 200만 원, 한 1000만 원 돈 못 갚았다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권력자들은 저렇게 1년, 2년 형을 받고도 감옥에 안 가고 있고,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그래서 모르고 사람 한번 밀쳤다고 다쳤다고 그냥 법정에서 끌려가요. 그냥 감옥에 들어갑니다. 모든 피해가 누구한테 오는가 하니까요. 없는 사람들한테 가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력 피해의 당사자가 되면은요, 정말로 세상 살기 싫습니다. 사람들 보기도 싫고요. 대법관 출신들에게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자는 말들이 나온 적이 있었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추한 현실이 있습니다. 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개업을 못하게 합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변호 의뢰가 몰린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판결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 이것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꼭 이길 사람의 변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의로우는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는 사람, 못 이기는 사람, 안 이기는 사람 다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한테 갑니다. 그럼 피해는 누가 보는 거 하니까 돈 없는 사람, 비싼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당해요. 근데 그 추한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네 돈이 있으니까 어쩌든지 간에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감옥에 안 보내고 싶고 자기가 그런 일 안 당하고 싶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추한 그 일의 중심에는 현역 법관들이에요. 판사들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판사들 정의가 없으면요, 나라가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왠가 하니까 판사들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제가 주례할 때 보면은 아유 참 요즘 그렇게들 좋아해요. 세상에 입장을 하는데 그 입장하는 그 틈새 참지를 못하고 신부가 신랑을 쳐다보고 웃고요, 주례하는데 여기 와서도 서로 웃고 합니다. 그런 판인데, 그런데 막상 헤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직접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겠죠. 경험 안 해보시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헤어질 때는 소송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비난, 거짓말을 막 퍼붓습니다. 저쪽에서 온 이 서류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눈 뜨고 보지를 못해요. 온갖 거짓말, 온갖 비난을 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버림받는 일이 많고요, 부모가 갈랐으면은 아버지를 잃든지 어머니를 잃습니다. 부모들에게 다 이유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자식들 생각하면 도대체 자식들이 무슨 죄인데 그렇게 부모,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는 그런 자식 되게 하는가?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일들, 아이가 낳아서 버리는 그런 일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야말로 말세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봄인데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땅이 물에 잠길 정도까지 온다고 오늘 어제 뉴스에 그런 것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연재해를 보시죠. 제법 오래됐습니다만 동아시아의 쓰나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고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동남아라서 그렇지 만약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대홍수, 어디든지 평화가 없습니다.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자도 풍성해지고 사회 온갖 제도도 더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지를 놀리려고 국민들 세금을, 돈 있는 사람들, 세금이라는 게 소득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니까요, 받아내서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막 퍼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고 세상에서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틀림없이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가정도 풍성하고 사회도 풍성하고 나라도 풍성한데
세계 지금 전체 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모두 다가 힘듭니다. 그런데 딱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좋은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정부만 좋아져요.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부 건물들이 제일 좋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천주교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무슬림들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죠.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서도 기독교인들도 대표적으로 무슬림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 생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천물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와 행복에 가득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살게 해주셨죠.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결과는 죽지 않을 수 없었던 인간,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실 내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만은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보면 참 재미납니다. 제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길 가는 아이들 그저 보고 즐기는데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엄마 아빠 손을 갖고 가다가 조금 평평한 길 있지 않습니까? 손을 탁칩니다. 제대로 걸어도 가지도 못한 놈이 엉덩이 삐떡삐떡 하면서 그냥 자기 놓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갈 테니까 놓고 탈치고 걸어가는 거 보면은 참고로 인간이 그래요. 우리한테 간섭하지,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해도 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말았고 인간의 불행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인간들이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 요 일은 그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 세상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다시 평화를 찾을 수가 있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가, 회복할 수가 있는가? 거꾸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완전한 주인인 것을, 절대 주인인 것을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봇처럼 살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차 말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왕 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의 일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전력에 사울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고요. 왕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제사장이 도착해서 사울이 제사 진행을 걸 알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지위를 박탈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사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낸 것은 물론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만큼은 귀한 일 아닙니까?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고 마십니다. 좀 과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보면은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사를 누가 드렸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때 급할 때는 다 인정합니다만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묘한 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사울에게 보내죠. 아말렉과 전쟁할 텐데, 이길 텐데 남녀노소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하나도 살려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어쩐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사울이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아말렉 가축 중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잘하는 일이냐. 너무도 분명하게 아무것도 살려놓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뭐 왕 살려두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으면 얼마나 좋으냐. 인질로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또 좋은 가축들, 백성들이 다 힘드는 반에 가축들 가져가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오늘날에도 이거예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뜻이 있는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여리고를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께 딱 말씀을 하셨어요. 전리품 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리품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취해야 되는데, 그 취했다가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리고에서는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 전쟁에서는 전리품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전리품을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것이 차이 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보고 딱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말, 즉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이처럼 엄중합니다. 내 식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식으로 성경의 말씀에서 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봐가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엄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위를 당신 혼자서만 가지시질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위임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권위, 어떤 사람은 저런 권위. 예를 들면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권위를 위임하시고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권위를 위임하시고, 때로는 법관들에게 이런 일을 위임을 하세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법관은 대단한 권력이 있네.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함부로 하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치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나라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법관들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걸 모르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신적 권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 그러니까 디바인, 하나님께 주신 권위라고 하죠. 오늘 1절 말씀이 그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신자들은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법관, 그리고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 신적 권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되지 않는 한 그분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복종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충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죠.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로마 제국의 징세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다시 일어났는데 사울이 중상을 입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울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어 죽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잘 아는 1등 병이었는데 바로 휴전선 바로 이제 뒤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요, 589 고지라고 이제 높은 산에서 근무하는 중대가 있었는데, 그 중대에 김일병이라고 참 애가 이쁘고 그랬었는데, 휴가를 갔다 왔었는데 그 수류탄을요 2개를 들고, 혹시 하나 터뜨리면은 보급병이 이렇게 수류탄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전방에 있으면은 그런 실탄이나 수류탄 구하기 쉽습니다. 근데 2개를 하나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 터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나 터지고 안 죽을까 싶어서 하나 더 터뜨렸습니다. 2발을 터뜨리고 자살을 했다고요. 전방에서 자살하는 일이 제법 많습니다.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병사가 또 자살을 했는데, 이렇게 자살을 해서요, 그 당시 지금은 소총이 좀 짧습니다. 옛날에 길었습니다. 제가 힘들었죠. 키도 작은데. 그런데 이 소총을 가지고, 그 당시 M1 소총은요 키가 M만큼 커도 손이 이렇게 방아쇠가 손이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살하려고요 방아쇠 사이에다가 나뭇가지를 끼워가지고요 2발 가지고 격발을 해가지고 자살했다. 죽으려니까 그렇게 자살하더라고요.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사울 후에 한 젊은 병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알고 있던 이 병사가 다윗에게 거짓 보고합니다. 중상을 입고 살 가망성이 없는 것을 안 사울이 자살했는데, 실제로는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여드렸다고 하면서 증거물을 갖다 바칩니다. 투구하고 뭐 이를 갖다 붙여주죠. 그렇게 하면은 다윗이 자기 공로를 인정해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다윗은 그 젊은 병사를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이 얼마나 큰 악행을 저지른 나쁜 왕이든지, 사울이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든지, 나에게 얼마나 미운 사람이든지 간에 사울은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준 사울을 처형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울이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서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적 권위에 대해서 그 인식에 있어서 사울,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는 젊은 병사 다윗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고역을 했습니다. 젊은 병사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적 권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도 알았고 인정을 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적 권위도 알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신적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죠. 이 유명한 사건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죠. 찬스지 않습니까? 옷을 다 벗어놓고 정말로 군장 해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부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찔러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기회다라고 딱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확 찔러버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쫓겨다니는 것도 끝나고 잘하면 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려줬는데요. 여러분, 사람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잠깐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이 있으면은요 꼭 붙으십시오. 여러분, 참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던 손길이 있으면은 어느 날 저 사람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도와줄 힘이 있으면 그때도 온갖 그 유혹을 합니다. 사실 이걸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그 일반 학자가 있습니다. 대단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씩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있다가 맨 처음에는 그래 한 100만 원 도와줄까 그러다가 마음이 바뀐대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 50만 원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좀 더 마음이 바뀐답니다. 20만 원만 하지, 안 그러면 100불만 하면 그건 넉넉할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에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아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했노 잊어버린. 이게 어둠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살려줬을 때에 야 다윗아, 이게 네 말이냐, 세상에 나처럼 이 악한 사람 네가 그렇게 살려줬느냐,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그랬던 사람이 또 찾아갑니다. 쫓아다니다가
잠들었는데 들판에서 사울이 잠들었는데 불침번까지 다 잠들었습니다. 다윗이 마침 부하 하나 거기 갔는데 그때 부하가 말하죠. 이번에는 그 대장님이 나서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확 찔러버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죄를 안 지어주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을 것입니다. 야, 여러분,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 사람 권위를 하나님께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러는 것이, 실제 삶에 들어갈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릴게요. 꼭 하나님께 주신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있는 일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판별하기 어려워요. 자, 정말 경계선, 정말로 이 세상 말로 아리끼리 할 때는요, 있는 것으로 믿어버리십시오. 그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덧붙이는데 이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가슴 힘들었으면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찔르지 않았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죠. 참는 거예요. 꿀꺽꿀꺽.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소리 했어요. 여러분, 해삼 요즘 드실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해삼을 많이 먹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해삼도 팔고 이제 멍게도 파는데 그때는 쌌었어요. 되게 싸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먹었는데 그 해삼이요, 되게 단단하거든요. 신선할수록 단단한데 어떻게 합니다? 참을 때에 그 해삼 삼키듯이 참으라는, 꿀떡 참으라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그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제가 참을 때요, 이렇게 참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가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래가 입 안에 가득 있을 때 그 가래 삼키듯이 참습니다. 아, 그게 제가 오래가요. 이야기 들은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신적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삶은 극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나눠져요.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고 무시했고 거부했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중상을 입었죠. 하루 종일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 시간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요, 적군한테 발견돼 가지고 사지가 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사지를 성벽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사울뿐만 아니라 세 아들이 다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냥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병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죽이 않아서 안 찔렀어요. 말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신적 권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한 그것만 가지고도 그 자리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그런 죄가 별로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엄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인정한 것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사울을 찔러버렸더라면 고생이 적었을 것이고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십시오. 잠시 힘드는 것 참으세요.
하나님 권위를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복사하시기도 하고 통독하시기도 하고 자꾸 읽는 겁니다. 자꾸 읽으십시오. 얼마나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이해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조금씩만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위임한 또 하나가 부모예요. 부모에게는 단지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로서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에게 맡기신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신적 권위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리라. 형벌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합니다. 왜 그렇게 강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는 또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냥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부상이 있죠, 부상. 약속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키워주시고 잘되게 해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땅한 일이잖아요. 아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지 내가 은혜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취해서 누웠을 때 벌거벗고 누웠을 때 그 아들 함이 나가서 막 떠들어댔죠. 떠들어댔을 때에 그 소리를 들은 두 형제 야벳과 셈은 아버지한테 가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벌거벗은 옷을 몸을 덮어드릴 옷을 이불을 하나 갖고 간다. 두 아들이 뒤를 돌아서서 잡고요. 이불이나 옷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때는 이불이나 옷이나 같았으니까요. 뒤로 가서 아버지의 몸을 안 보고 뒤로 아버지 몸을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 노아가 잠에서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것을 알고 난 뒤에 함을 저주해버리죠. 저주하는데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은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종들의 종, 형제의 종이 아니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주가 심했습니다. 설령 그 함이 좀 잘못하기로 서니 그렇게 무섭게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버지의 저주가 아니라. 부모에게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했든 못했든 공경할 만한 분이든 못되든 분이든
부모는 부모이고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긴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어떤 형태로 공경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보면서 실제로 그것을 확인을 해요. 정말로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 좀 못한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를 그렇게 잘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보면은 살 길이 다 뚫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 반대예요. 한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 모시고 와서 했는데 그 포스코의 임원의 부인이었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저 이제 오래됐으니까 광림교에서 나와서 자기가 개척을 해서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권사님 부인이 목사님한테 이걸 부탁하더랍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시어머님 잘 섬기라는 이 말만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요. 그런데 그분 삶이 그렇게 안 좋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